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고자 합니다. 만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선한 손길 위에 넘치기를 소망하며 이제 오늘의 이야기, 사탄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결혼잔치의 총책임자였던 연회장은 자신이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낸다는 이 원칙은 비단 잔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작동하는 보편적인 규칙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수많은 이들이 이 세상의 방식에 실망하고 상처받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버터보다 부드러운 말로 다가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날카롭게 뽑아든 칼날을 드러내는 이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아왔습니까? 성경 속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처음에는 다윗에게 사랑과 친절이라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주군을 배신하고 반역을 꾀한 아들 압살롬의 책사가 되어 가장 쓴 잔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달콤한 말과 친절함으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전을 거닐고 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내놓은 것은 배신이라는 가장 쓰고 더러운 찌꺼기였습니다. 그는 나와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최악의 술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한때 친구라 믿었던 이들에게서 이런 쓴맛을 본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해가 빛나던 번영의 시절, 그들은 당신에게 가장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차가운 서리가 내리고 꽃이 시들며 나뭇잎이 떨어지는 시련의 때가 오자 그들은 가장 나쁜 술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당신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었죠. 그들은 당신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홀로 남겨두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뼈저리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 원칙은 사람뿐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연의 섭리에도 적용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젊음이라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습니다. 반짝이는 눈, 음악에 민감한 귀, 혈관을 빠르게 흐르는 뜨거운 피, 즐겁게 뛰는 맥박, 모든 것이 생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세상은 더 나쁜 것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센 자들이 구부러질 날이 옵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고 창으로 내다보는 자의 눈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노래하는 여자들은 쇠하여지고 강하던 자는 비틀거리게 될 것입니다. 메뚜기 한 마리도 짐이 되고 모든 의욕은 사라질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넘치는 잔 다음에는 노년이라는 고인 물이 찾아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찌꺼기 위에 당신의 사랑과 자비라는 새로운 은혜의 홍수를 부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쓸쓸할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 잔이 다시 기쁨으로 넘치고 반짝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우리가 그것에 취했을 때 더 나쁜 것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2개의 잔칫집으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이 주관하는 연회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세상의 규칙에 충실하게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사람들이 취하여 정신이 흐려졌을 때 최악의 것을 내놓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고 경고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잔칫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연회장이 신랑에게 했던 말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주님의 잔치는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좋아집니다. 주님의 포도주는 더욱 풍성해지고 음식은 더욱 맛있어지며 선물은 더욱 귀해집니다. 자, 먼저 사탄이 차린 연회장을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혜가 7기둥을 깎아 자기 집을 지었듯이 어리석음의 상징인 사탄 또한 자신의 신전과 잔칫집을 지어놓고 부주의한 영혼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의 연회장 안에는 4개의 식탁이 있습니다. 그 식탁에 앉은 손님들과 그들에게 차례로 나오는 음식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4식탁 모두에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라는 규칙이 어김없이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중에는 최악의 것이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첫 번째 식탁에는 방탕한 자가 앉아 있습니다. 이 식탁은 화려한 진홍색 식탁보로 덮여 있고 그 위의 모든 그릇은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지옥의 손님이며 이 잔치의 끝이 멸망의 깊은 구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잔치의 주관자인 사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들어옵니다. 그는 검은 옷이 아닌 형형색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꿀 바른 말이, 그의 눈에는 유혹적인 마법이 번뜩입니다. 그는 잔을 들고 말합니다. 젊은이여, 이 잔을 마셔보게. 잔에서 번쩍이며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은가? 이것은 쾌락의 포도주라네. 이것이 사탄의 연회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잔입니다. 젊은이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십니다. 처음에는 탐닉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저 절벽 끝에 핀 꽃 한 송이를 꺾듯 살짝 맛만 보고 자신을 제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코 쾌락에 자신을 던져 파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온몸의 피가 짜릿하게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왜 진작 이 맛을 몰랐을까? 이런 기쁨이 또 있을까? 그는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는 다시 잔을 듭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마시고 뜨거운 포도주가 혈관을 타고 흐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생각하며 죄악을 찬양하는 웅변가가 됩니다. 죄가 아름답고 즐겁게 느껴집니다. 지옥의 저주가 천국의 환희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마시고 또 마시고 계속 마십니다. 마침내 죄의 활락에 취해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코스입니다. 에브라임이 술 취한 자들이여, 마음껏 마시고 교만의 관을 머리에 쓰십시오. 음란한 자들과 어울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끝에는 더 나쁜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당신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것이요
당신의 포도송이는 고모라의 밭에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포도송이는 쓰디쓸고 그 포도주는 용의 독이며 독사의 잔인한 독입니다. 이제 잔치의 주관자는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의 희생자는 최고의 포도주를 충분히 마셨습니다. 그는 그 잔을 치우고 다른 잔을 가져옵니다. 이번 것은 이전처럼 반짝이지 않습니다. 환희의 거품도 없습니다. 밍밍하고 무미건조하며 역겹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권태의 잔이라 불립니다. 그는 쾌락을 충분히 맛보았고 이제 모든 것이 지겹습니다. 이제 뭘 더 할 수 있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을 저질렀고 모든 쾌락의 잔을 비웠는데 이제 새로운 것이 필요해. 그는 모든 것이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사탄의 두 번째 코스, 즉 과도한 쾌락 끝에 오는 무기력한 권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 맛없는 권태의 잔을 마시고 있습니다. 시간을 죽일 새로운 오락거리, 죄악을 분출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만일 누군가 새로운 종류의 사악함을 발명해준다면 그들은 그를 축복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잔치의 주관자가 또 다른 술을 내오라고 명령합니다. 이번에 악마는 검은 잔을 들고 나타납니다. 그의 눈은 지옥불로 가득 차 맹렬한 저주로 번뜩입니다. 이것을 마셔라. 그것을 맛본 사람은 비명을 지릅니다. 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악마는 말합니다. 마셔야 한다. 첫 잔을 마신 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잔도 마셔야 한다. 목구멍에 불이 붙는 것 같아도 뱃속에서 용암이 끓는 것 같아도 마셔야 한다. 죄를 지은 자는 고통받아야 한다. 젊은 시절 방탕했던 자는 뼈가 썩고 몸에 질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반역한 자는 자신의 몸으로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사탄의 집에는 앞쪽에는 눈을 유혹하고 감각을 홀리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뒤편에는 그 끔찍함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방이 있습니다. 그곳은 사탄이 자신이 파괴한 영혼들을 던져 넣는 곳이며 그 바닥 아래에는 지옥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모든 죄는 그 안에 비참함이라는 아기를 잉태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 끔찍한 아이를 낳게 마련입니다.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거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옥의 잔칫집 법칙입니다. 먼저 좋은 포도주, 그리고 나중에는 더 나쁜 것, 마지막 코스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죄인은 무덤가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모든 희망과 기쁨은 구멍난 주머니에 담은 금처럼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질병에서 영원한 저주로 떨어집니다. 방탕한 자가 영원히 마셔야 할 저 마지막 끔찍한 잔의 공포를 어찌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잔의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리라. 지옥은 오래전에 예비되었고 그곳의 장작더미는 유황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방탕한 자들이여,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식탁에서 일어나십시오. 죽음이 문 앞에 와 있고 그 뒤에는 신속한 파멸이 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은 젊은이들이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유혹의 시간에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저기 궁전 중앙에 있는 다른 식탁이 보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신은 지옥의 잔치에 가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한 식탁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식탁은 깨끗한 흰 천으로 덮여 있고 그 위에 모든 그릇은 정갈합니다.
포도주는 소돔의 포도주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거룩한 성찬에 사용되는 포도주처럼 보입니다. 이 식탁에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며 교만의 거품이 가득한 자기만족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스스로를 속이는 이들이여, 그 잔에 섞인 치명적인 독을 아신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에 의해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웃보다 선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첫 번째 잔입니다. 그러나 잠시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코스가 나옵니다. 그것은 불만과 마음의 불안이라는 잔입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영혼을 위한 삶의 계산서를 검토해보면 무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발밑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 코스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 마귀는 세 번째 잔, 즉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발견하는 경악의 잔을 가져올 것입니다. 평생을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살아온 많은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이 헛되었음을 발견합니다. 마치 전투에서 패배한 군대가 강을 건너 후퇴하려 했으나 다리가 파괴된 것을 발견하고 절규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세례, 입교, 선행이라는 다리는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죽음이 등 뒤에서 당신을 강으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포도주는 방탕한 자의 것과 동일합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했을지라도 교만하게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 식탁에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사탄은 그들에게 불안은 넘치는 잔을 줍니다. 젊은이, 정직이나 종교 같은 낡은 생각은 버리고 최대한 빨리 부자가 되게나 돈을 벌어. 정직하게 벌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벌어라. 젊은이는 그 잔을 마시고 풍요를 누립니다. 그의 사업은 번창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잠시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코스가 나옵니다. 그것은 근심이라는 역겨운 잔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집니다. 부당하게 얻거나 잘못 사용된 재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잔이 따라옵니다. 탐욕은 세상을 품에 안으려는 미친 광기이며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저주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잔은 녹은 황금이 목구멍으로 쏟아부어지는 듯한 영원한 고통입니다. 자신의 삶을 세상의 것에 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면 그 집은 무너질 것이며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식탁은 사탄의 궁전 가장 은밀한 곳에 있습니다. 은밀한 죄인을 위한 식탁입니다. 사탄은 아무도 모르게 몰래 짓는 죄라는 달콤한 첫 잔을 가져다 줍니다. 훔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혼자 맛보는 그 죄악의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러나 그 뒤에 불안한 양심의 포도주가 따라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자신의 죄가 발각될까 두려워 평안이 없습니다. 밤에는 누가 자신을 쫓는 꿈을 꾸고 귓가에는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말해버릴 거야 라는 환청이 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각의 잔이 옵니다.
당신의 죄는 반드시 당신을 찾아낼 것입니다. 평생을 성인으로 존경받던 사람이 마지막에 그 위선이 벗겨졌을 때 그가 마셔야 할 치욕의 잔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설령 이 땅에서 발각되지 않는다 해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의 모든 죄가 온 세상 앞에 드러날 때 그는 온 우주의 경멸을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 다음으로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 지금 지옥의 잔치에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달콤한 것을 마시고 있다면 멈추어 서서 그 끝이 어떠할지 생각해 보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이제 구세주의 집으로 들어가 그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잔치를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방식과는 정반대로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분께서 자녀들에게 처음 주시는 잔은 종종 쓴 잔입니다. 가난과 고난의 잔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그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지 보십니다. 하지만 이 쓴 잔 뒤에는 위로의 잔이 따라옵니다. 오, 그 잔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질병과 고통 후에 마시는 그 위로의 잔은 슬픔의 쓴맛을 모두 잊게 할 만큼 감미롭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최고의 포도주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가난했던 성도가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더 이상 가난의 잔을 마시지 않고 영원한 축복의 부유함을 누립니다. 병들었던 성도는 더 이상 질병의 잔을 마시지 않고 완전한 건강을 얻습니다. 박해받던 성도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그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적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주시는 잔은 죄를 깨닫는 확신의 잔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써서 사도 바울조차 사흘 동안 눈이 멀게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고통은 그토록 강력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주님께서는 더 달콤한 잔, 곧 용서하시는 사랑의 잔을 가져오십니다. 그 잔은 주님의 귀한 보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의 상처 입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며 죄인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나 자신을 너를 위해 주었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 잔을 마셨을 때의 기쁨을 기억하십니까? 그 후로 주님은 우리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끄시며 더 달콤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포도주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요단 강둑에 가까이 이를 때 당신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천국의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의 장막을 넘어 천사들이 자주 성도들을 방문하는 땅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을 부르시는 그 순간 당신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사랑과 생명, 축복과 불멸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외칠 것입니다. 오, 예수님, 당신은 정말로 최고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의 교제의 식탁이 있습니다. 이 식탁에서 우리가 처음 마셔야 할 잔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잔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스리려면 먼저 그분과 함께 고난받아야 합니다. 갈보리의 포도주를 먼저 마셔야 합니다. 그 후에는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잔을 마셔야 합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향한 그분의 열정에 공감하며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부활과 승리에 동참하며 그분의 영광을 미리 맛보는 잔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고의 포도주는 마지막에 옵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왕의 궁전에 들어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왕의 아름다움을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머리는 그분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입술에 입맞춤으로 그분을 입맞추고 그분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 아니, 영원한 삶의 첫 순간에 당신은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최고의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셨습니다. 죽어가는 한 성도가 곁에 있는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죽어가는 자들의 땅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 저 너머로 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다시 만나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어가는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저 영원히 살아있는 땅에서 만나 마침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포도주를 함께 마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먼저 좋은 것을 주시고 사라지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함께